1절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1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갈 때 이 땅을 이렇게 구역으로 나누고 재조정할 때 여기에 10,000척 그리고 그 길이가 25,000척 요 땅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10,000척 정도 되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5kg 정도 됩니다. 이 우리가 그 규빗이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00척이면 한 계산해 보면 한 5kg 정도 되고 너비는 너비가 10,000척이고 길이가 25,000척이니까 5kg 또 한쪽은 한 10kg 좀 넘겠네요. 한 15kg 정도. 이 정도 길이 10kg, 15kg 정도 되는 그 정도 땅일까요? 그 정도 되는 땅, 5kg, 10kg 정도 되는 그러한 땅을 국가 전체에 그 정도 이제 땅을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서울시에 한 10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10분의 1. 10분의 1 정도. 세종시에 한 5분의 1쯤 되겠네요. 그 정도.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500척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성소에 딱 해당되는 우리 같으면 이제 예배당과 관련되어 있는 그 주변 땅을 이제 500척이면 500척 한 250m, 300m 정도 됩니다. 이제 교회 그 성전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땅을 250척이면 한 250m 정도 되는 땅을 이렇게 담을 쌓아서 곧 성전 안에 속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3절입니다.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들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래서 이 10,000척 아까 말했던 10kg 정도 되는 이 땅 가로 세로 10kg 15kg 정도 되는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땅은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하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이게 이제 성소를 위한 땅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거기서 수종드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 사람들이 거주할 땅을 나누어 주는 거죠. 우리 앞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분배하지 말라고 하는 땅은 생산수단으로서의 땅이죠. 보통 1차 산업에서는 땅이 생산의 수단이죠. 거기서 목축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농사를 짓든지 어쨌든 그 땅 자체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그들의 소유로 이렇게 삼는 것이죠. 근데 레위인들은 이제 그런 생산수단은 분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할 때 나오는 그 예물이나 그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을 자기 소득으로 삼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kg 한 20kg 정도 되는 이 땅은 그들이 거주를 해야 되니까 거주를 위한 땅. 레위기에 보면 거주할 땅 포함해서
그들이 먹이고 입히는 그 짐승들을 위한 땅도 그들에게 이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에스겔은 중앙 집권적인 이런 좀 표현인데 딱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죠. 근데 그 구약 성경에는 이게 각 지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지파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준 그 땅 내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땅이 넓으면 넓은 대로 주고 좁으면 좁은 대로 주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흩어져서 나눠져서 사는 그런 형태였죠. 근데 어쨌든 여기 새로 돌아갈 땅에서는 이 조금 중앙 집권적인 중심에 모여서 다 사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의식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장하고 계시고, 그들의 먹을 것, 쓸 것은 이쪽에서, 그들이 거주하고 또 짐승을 놓을 것은 이 땅에서 하도록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죠. 6절입니다. 5절입니다. 이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로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이게 뭐 일반적으로 한 동에 한 3개 정도 크기 정도는 되니까 마을 20개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이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아지니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분배해야 될 땅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서도 거의 그 비슷한 사이즈의 땅, 한쪽은 이제 국경선이 마주대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모양은 아닐지라도 이 두 경계선이 서로 마주대하고 있으면서 거의 비슷한 비율의 땅을 왕에게 돌리게 돼 있죠. 왕이 이런 땅이 왜 필요한가? 왕도 먹고 살고 그 정도 땅인데 이렇게 큰 땅이 필요한가? 그 정도 땅을 필요로 하는가? 그들이 이제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통치 자금을 위해서죠. 그들도 신하들을 부려야 되고 신하들의 월급도 줘야 되고 그 군대도 운영하고 뭐 이런, 군대는 뭐 운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 정도는 책임져줘야, 누가 뭐 공무원이 월급 안 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 뭐 사명감만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왕의 필요가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장하고 계시는 거죠. 보장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들 탐욕을 부리면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배려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그에게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기업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며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들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파대로 줄지니라. 땅을 나누는 뭐 보편적인 방법이죠. 구약 성경에도 다 이렇게 나눴고 각 가족대로 지파대로 땅이 분배되는데 그 전에
왕의 땅과 제사장의 땅을 이런 식으로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목회자에게 무소유의 삶을 요구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무소유의 삶을 요구한다. 이게 정당한 건가? 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왕은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도 살아가야 될 삶이 있고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그들은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거주를 해야 되고 그들도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야 되고 왕도 자기 혼자 뭐 먹고 살고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소유가 없이 그냥 진짜 완전히 청결한 청렴결백 이것에 대한 우리 로망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요순 임금 그 중국에서 제일 성군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냥 전설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그 초가집에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냥 다른 백성들하고 똑같이 그 백성들은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그게 어떤 왕들의 이상적인 로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애들 동화책 같은 이야기이죠. 근데 웬일인지 이제 동양에서는 이렇게 이 성직자나 왕에 대해서 그런 로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직자나 왕들이 탐욕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난 부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샘플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반발로 극한의 어떤 그 금욕적이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또는 행정을 꾸려갈 수 없을 만큼 그냥 편하지 않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에 대한 로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도 아니고 그냥 현실도 아니고 그냥 그들의 로망에 불과한 거죠. 그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불합리한 것이고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꿈꾸는 것이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하늘처럼 이렇게 뭐 구름 속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는 존재, 외로운 존재, 고독한 존재, 알아주고 격려해 주지 않으면 실망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그런 존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필요적절한 어떤 공급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 이해가 맞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이해가 맞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신부터 그 영혼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선하다는 게 그냥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주 이상적인 존재가 저절로 될 수 있을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돌본다. 가족을 부양한다. 이렇게 할 때 가장이 아내가 꾸려갈 수 있는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건 나쁜 놈이죠.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면에서는 어떤 여성을 바라볼 때 성경은 그들에게 적절한 재물들을 공급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면에서는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진짜 그렇게 추구하고 살면서도 한면에서는 그런 것이 추구되는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물질의 필요가 있는 것이 여성이고 살림을
이렇게 꾸려가려면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면에서는 극단적으로 이 사치스러운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한쪽에서는 마치 그런 것들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주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이나 배우자의 모습인 것처럼 이게 기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군가 같이 일할 때 우리 자신을 돌볼 때 가족을 돌볼 때 이 가족들이 필요가 뭔가 인간으로서 뭐 열심히 또는 뭐 정신력으로 이따위 소리 하지 않는 거죠. 그들의 몫은 그들이 책임지지만 우리가 돌보는 자들의 필요는 우리가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그 영역들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돌봐야 될 건가. 이렇게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교회를 운영할 때도 사도들이 도대체 이게 물질의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교회 전체가 고통을 겪는 그런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방면에서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꾸려가는 거죠. 그래서 집사들이 세워서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가장 적절한 분배가 되도록 이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이 물질과 그리고 시간 그리고 사람이 적절하게 분배돼서 이 사람들의 필요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교회조차도 제대로 지탱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관리가 안 됐다. 초대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직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지혜로운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우리가 성교적 교회를 배우고 있는데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은사, 통찰력, 재능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인간으로서 모여있고 또 그 안에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도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우리를 몸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없죠. 너희도 예수 믿고 고고하게 살아라. 이 얘기밖에는 할 수 없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해할 때 그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결핍들을 어떤 식으로 채워야 될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북유럽 독일 요 근처에 있었던 그 지역을 모라비안 지역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의료보험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아플 때 자기들이 고용한 사람이 아플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의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그 큰 병에 걸렸는데 그 고용주도 그거를 다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될 수 있는 거를 자기들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합리적 지혜를 가지고 평소에 조금씩 이제 비축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그 법 안에서 그들이 평온을 누릴 수 있도록 병에 걸렸을 때 그렇게 보장한 거죠. 이게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않으면 선교적 교회는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은 이런 면에서 너무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분은 깡패두목이 아니시고 그리고 무지한
권력자가 아니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혜, 그리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아름답고 황홀한 그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시면서도 모든 것을 꿈꾸듯이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그 정확과 명확함은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나 오늘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꿈꾸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비와 우리의 긍휼과 우리의 사랑은 정확한 치수와 정확한 무게, 그리고 계량된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긍휼과 자비도 법칙과 법률, 그리고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지각을 주십시오. 내가 통치하고 있는 가정, 그리고 나 자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그 우리의 사역지, 그 안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자들이 몸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봐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무지를 통해서 발산되지 않고 지혜와 지각, 지식을 통해서 정확한 계량을 통해서 사랑과 긍휼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이코스들, 그리고 사교구, 그리고 지금 한창 준비하고 있는 30주년 기념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혜선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혜선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많이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컨퍼런스 끝나고 난 다음에 5월 1일 날 혜선이 이 모임을 세종시 처소에서 갖기로 했는데, 그래서 구조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합리적 구조를 만들어가는, 지금 현재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